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또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부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선출할 때도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를 이제 선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여기 마띠아가 선출되잖아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하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 선출에 있어서 예수 부활을 전할 자를 이제 뽑자. 그렇게 돼서 이제 마띠아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도 쭉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결국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고 그 예수의 부활은 또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싫어한 게 바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이제 대제사장 더들로라는 그 달변가가를 데리고 대제사장들이 왔죠.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하려고. 근데 사실 별로 고소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가지 저 사람들과 나와 걸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전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제 잡아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그가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영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죄가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를 믿는 자들도 무엇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갑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짜 포박당하고 거기에 이제 성전에 갔다가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방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곳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절기에 와서 바울을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잖아요. 잡혀가는 동안에 막 찢길 정도로 잡혀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천부장을 보내죠.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이제 죽음에서 살리죠. 근데 그 틈에 바울이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자기 동족들에게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말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으로 보낸다. 너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커왔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가장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의문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곳에 자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을 저들은 압니다. 그런데 주님 뭐냐면 가라. 저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방으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증거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의지하는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자체가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방에 가서 전하라는 것은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의 죽음은 온 세상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5절 찾으셨나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다. 그러니까 온 이 세상 인류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보낸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이제 바울이 그 짧은 틈에 전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증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을 전하는 행전이다 할 정도로 부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부활을 전함과 동시에 종종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생겼다면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에 잘 몰랐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취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이 세대는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는 그렇게 편한 인류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면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예요?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뭘로 심판한다? 불로 태우겠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전하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보내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가 하늘로 받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이 너희에게 멸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오늘 이렇게 믿지 않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보면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우주를 너희가 만든 신은 그 다 우상이다. 진짜 내가 신을 알려줄게. 진짜 신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 성 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무슨 재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날을 작정하셨는데 예수의 부활이 심판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확실히 보이지만은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안 읽었나요? 아멘. 읽군요. 그럼 읽읍시다 지금.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 벨리스는 총독이거든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인데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더둘러난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소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전혀 어떤 죄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 줍니다. 2년간을. 그러면서 자꾸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돈을 주면 풀어줄게, 돈을 좀 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 돈 주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근데 그 바울을 이제 만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바울이 뭘 전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제의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돈 좋아하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 말을 하죠. 벨리스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확실히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다면 예수의 구원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신앙생활 뭘 하고도 너무 두려워. 잘못하면 막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막 머리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속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서는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 힘든 자들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는 것만큼 구원의 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의로운 자를 찾아보려고 하고 다 뒤져봐도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결국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에 이르는 길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길이 딱 정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이 나타난과 동시에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밝혀지듯이 세상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 예수를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옛날에는 하천가가 있잖아요. 하천가. 그리고 이렇게 그 하천을 딱 막아놓은 이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거기 보면 막 그 피라미드 고기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한 번도 안 잡아봤구나. 이게 이렇게 하천가에 쭉 이렇게 물이 딱 이 그 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쭉 하천 타고 내려가면은 거기 밑에 피라미드 막 고기들이 많아요. 밤에 가서 막 바구니로 이렇게 훑으면은 막 고기가 막 때려 잡혀요. 좀 잡아보고 그래 해보세요. 예, 진짜 막 때려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막 이 고기를 어디다 담을 줄을 몰라가지고 막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막 푸대에다 담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한 것은 가서 되기만 하면 믿는 자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막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몇 명이라도 막 주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전하면 교회가 생기고 막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멸망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죠.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뭐가 가장 우리에게 면류관이다? 영혼구원이 가장 큰 면류관이다. 많은 영혼 구원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어요. 자기가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생각하면 자기의 고통도 다 잃어요. 여러분, 너무 즐겁고 좋으면 피곤한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잘하시네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요, 그렇게 추운 데도 가서 낚시합니다. 뭐 재밌으니까 막 낚시하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안 거죠, 바울은. 지금 이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전 멸망받을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치 고기를 들어다가 천국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죠. 가서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따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만
봐라, 예수님 보기에는 지금 이미 추수 때가 다 된 거예요. 물론 영혼구원 어렵습니다. 가서 하면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나 여러분, 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 천하 가기 위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 여기 없어졌네. 우리의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쁘려면 영혼이 구원될 때 가장 기뻐요. 영혼 구원하면 힘들다 나가서 영혼 구원,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 됐을 때 우리가 기뻐요. 아이를 낳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기쁨이 오듯이 교회도 영혼 구원 됐을 때 기쁜 거예요. 저 천국에서 박수 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영생이 보이니까 내가 천국 갈 것이 기쁜데 아직은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거다. 이유는 뭐냐면 다 심판 아래, 하나님의 죽음 아래 다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저들을 끌어다가 내가 영혼의 자리에 앉혀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온 몸을 불살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도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구원이지만 반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레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영생을 본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여 휘어져 거둘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삶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세대의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그물의 고기를 잡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맞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 안에 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버지 하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며 정말로 삶의 의미가 있는 아버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받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물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도 기쁜데 한 영혼을 영원한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